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암몬의 나하스 왕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며 사울의 집에 남은 자,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푼 다윗은 이전에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나하스 왕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암몬에 조문단을 보냅니다. 나하스 왕을 조문하고 그의 아들이자 아버지를 이어 암몬의 왕이 된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 은총을 베풀 때 그 은혜를 받아들여 왕자와 같이 세움받은 무비보셋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의 암몬왕 한운은 다윗의 은총을 전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과 모압 등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에게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문단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수염을 자르는 것과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암몬은 다윗의 조문단에게 수치와 모욕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조문단의 신하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해서 백성들에게 수치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에서 비롯된 판단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암몬의 한운 왕과 그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단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두려움에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우리 역시 고정관념과 선입견 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영의 눈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암몬의 한운 왕을 책망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미움을 받게 된 줄로 또다시 오해하며 다윗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아람에서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은총을 베풀고 누리는 사람은 평안하지만 은총을 거부하고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 의도를 왜곡하며 싸움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분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화평을 분쟁으로 바꾸며 서로 의심하고 반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순진하다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총을 베풀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주어진 은총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 샬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총을 갚는 다윗과 그 은총을 왜곡하며 화평을 분쟁으로 바꿔버린 암몬왕 한운을 봅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화평과 은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화평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런 모습을 미련하다 말하며 비웃지만 하나님은 늘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